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장르는 탄원의 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뢰의 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시작을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만 봐도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 하나님의 지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물론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도움이라는 말 자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고백이 이어질까? 그 상황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을 잘 보시면 1절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나머지 10절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지만 그 뒤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들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신앙인의 모습은,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그냥 성경 구절 나오는 내용만 한 번씩 언급하면서 도대체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처음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2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면은요, 3절에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걱정해 주는 사람,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똑같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고백을 보면은요,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죠. 전부라는 거죠. 내가 마실 잔이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몫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몫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아름답다. 내게 허락하신 분깃이 아름답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들이 최고의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고백을 보시면은요,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고백도 참 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조언해 주시고 내게 갈 길을 알려주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둔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조언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고백들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백 10절 11절 고백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스올은 지옥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썩지 않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인 괴로움, 어려움도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돼 있죠. 우리의 영이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썩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시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벗어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해결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살아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가 취할 삶의 자세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삶을 좀 잘 돌아보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또 촉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넘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